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62편 1에서 8절입니다. 시편 62편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크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세우라 9번째 시리즈로 키워드를 뽑자면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의 허망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으로 가게 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이 사막의 황량함과 혼자 지내야 하는 그녀는 자신의 친정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 싫습니다. 이곳은 살기에 너무 끔찍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라는 딱 이 두 문장만 편지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된 여인은 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 근처 인디언의 말과 풍습, 전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군 복무 기간이 끝날 즈음 그녀는 사막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좋은 책을 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여인이 사막의 황량함을 바라보았을 때는 지루함으로 인해 사막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대로 시선을 옮겼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이런 삶의 큰 차이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 때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명예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행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행복을 위한 삶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죽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그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정확한 시대적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와
공격을 당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1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얻기 위해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집중하며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어봤죠.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크게 본다면, 큰 범주에서 본다면 모든 인류를 고통과 죄로부터 구해낸 이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작은 범주에서 본다면 구원은 어떤 뜻이죠? 한문 그대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하는 일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괴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괴롭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긋지긋한 톱니바퀴와 같이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끝없이 경쟁해야만 하고 패배의 맛을 경험해야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찾아온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와 상황과 내 안의 걱정과 염려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라는 사람에게 그 시선을 향하게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아야 할 내가 마귀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꾸 나라는 사람을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만,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만, 선하지 않은 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대단한 힘이 있다고 그 늪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를 건지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늪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내 구원이 그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에 확신이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삶은요,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은요,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장 좋았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학자들은 추정하기론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곳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구원, 요새라고 표현합니다.
뜻을 다 알죠? 반석, 무엇은 뜻입니까? 바위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절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절벽.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나의 절벽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과 같은 높은 곳에 올려두어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요새라는 표현도요, 아주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막 전투기도 있고 높은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있지만요, 다윗의 시대는요, 구약의 시대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기로 한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다윗과 같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건져낼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나를 온전히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처음 부딪힌 난관은 뭐였습니까? 홍해였죠. 오랜 시간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나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겨우 꾸역꾸역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 40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그들에게 퍼졌겠죠. 드디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찰나에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바로 왕이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걸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포와 두려움으로 차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도 지금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보세요. 14장 13절 바로 이어진 구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상황에 있었다니까요. 같은 걸 바라봤어요. 돌아오는 그 추격하는 장면을 같이 봤다고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과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모세는 뭘 바라본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사님과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일어날 힘이 없다고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요, 우린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며 이 땅은 결코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BBT는 전사님 준비 안 했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갇혀서 산다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첫째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갇혀서 산다. 두 번째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과 우울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과 우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와 반대입니다. 첫째는 걱정과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 두 번째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세 번째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친다.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갇혀서 살아요. 그걸 떠나지 못합니다.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내 입이 불평과 불만과 내 안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이 찾아와요. 그리고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걱정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요, 그 결과를 얻지 못해도 감사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친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성적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학교 갈 수 있을까?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을 만듭니까? 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 두렵게 만드는 거고 날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땅에 내가 지금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될 때 그게 가능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될 때 주님이 알아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나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나 이 성적 가지고 진짜로 좋은 직업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될 때 그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잡으려고 아둥바둥 삽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얼마나 해주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건 절대 놓고 싶지 않은데, 절대 놓고 싶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주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것부터 놓으라니까요. 결국 없어질 것을 왜 그렇게 열심히 쥐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절망적인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뀔 수 있겠냐고요. 바뀔 리가 없는 거죠. 계속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시편 42편 5절에서도 시편의 저자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며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요,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탈까 싶어요. 물론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일 때에 맨날 화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희 곁에 있는데,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다 해줄 수 있는데 도대체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냐? 도대체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치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바라볼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여러분, 때로는 기도도 안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의심만 생기고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 고개가, 내 시선이,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어도 된다고요. 일어날 힘이 없어도 괜찮다고요. 원망해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고개가, 내 시선이, 내 눈이 빳빳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기도가 안 될 때요, 성전에 하염없이 앉아있을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요, 그저 소망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무언가는요, 분명히 다 흔들립니다. 심지어 그게 부모여도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여도요, 다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 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자. 그 자를 언제까지 너희가 공격하려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도요,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이라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겁니까?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외면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처한 그 고난보다 더 큰 풍랑에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다윗이 지금의 시간을 스스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전사님 이제 둘째 리아가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요, 무턱대고 부모가 계속해서 붙잡아주면요, 그 아이가 혼자 일어서는 게 더 느려집니다. 혼자 일어서지 못한다고요. 때로는 일어서려고 스스로 몸부림도 쳐보고, 서랍이나 의자 같은 것도 붙들고 혼자 일어서려고 해서 넘어지기도 해보고, 다시 또 일어서 보려고 끊임없이 스스로가 노력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약한 바람에도요, 하나님이 나서서 그 바람을 다 막아준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조금만 약한 바람이 불어도요, 주님, 저 못 견디겠는데요? 저 날아갈 것 같은데요? 절대 큰 폭풍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더하여 더 큰 고난과 시련과 마귀의 계략들을 이겨내려면요, 지금의 시간들을 반드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둔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 봤는데 여전히 그대로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17살, 우리 나이로 고1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려졌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갇혀있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다 아니까 그렇죠. 이거 다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내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말을 알지 못하는데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진짜 우울의 끝판왕이죠. 절망적인 삶이고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둠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의 나이가 고등학교 시절이라니까요. 우리 나이로.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근데요 여러분, 1년이 지나도요, 5년이 지나도요, 10년이 지나도요, 요셉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도. 여전히 버려진 자, 여전히 감옥에 갇힌 자, 여전히 가족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13년이 지나고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루아침에 펑 하고 무언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내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운 시간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릴 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내 삶에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훨씬 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아멘. 현대인 성경으로 조금 더 직설적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힘들고 괴로운 때가 찾아오게 된다면 너희 반드시 기억해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너희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그리고 이 말씀인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거든, 힘들고 괴로운 때가 찾아오거든, 내게 와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아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담하거나 속에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합니까? 내가 믿는 사람, 그쵸?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 힘이 될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진정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털어놓으십시오.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잖아요.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데 왜 그분에게 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 의지하고 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요, 걱정과 염려와 우울 속에서 나오고 싶다고만 말만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 부으십시오. 이래저래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진짜 속에 있는 걸 주님께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대며 그분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전히 우울함 속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버티면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선하지 못하고 본받을 거 하나도 없는 거룩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의 이 때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어렵고 척박하고 강팍한 그 시대 속에서 나를 바라봐라. 세상과 나라는 그 시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바라볼 힘이 없다라는 이유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버텨낼 수 없는 거고 바뀌지 않는 거면 여전히 그대로인 겁니다. 주일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위로로 가득 찼다가 내일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예배가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갇히면서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해준 것처럼 내게 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말들을 계속 뱉으면요, 계속 그 늪에 놓여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나는 기쁩니다 라고 외쳐야 되며,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외쳤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곳은 내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을 때라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아무 힘이 내게 없는 것 같을 때라도, 심지어는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을 때도 아까 이야기했죠. 고개만 드십시오. 시선만, 내 눈만, 내 마음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시대와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 힘든 시간을 반드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힘차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원망해도 괜찮고요,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넘어져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가 이곳에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 우리 한 번 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곁에 계십니다. 아멘.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구원이십니다.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반드시 새벽에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반드시 그 어둠이 거쳐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의 이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나의 시선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그 문제와 감정에 시선을 두지 말고,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다윗은 말하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내 시선이, 내 고개가,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음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두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걱정이 찾아와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만이 내 소망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봅시다. 조금 더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솔직하게 다 토해내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소망하는 자이십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것을 쥐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괴로움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전 선생님이 아버지가 되어보니까요, 내 딸이 공부를 못해도 행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좋은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이 가정 안에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딸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떨까요?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면서 내 속을 다 갉아먹으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걸 진정으로 원하실까요? 전 선생님 아니라고 봅니다. 성공 못해도 되니까, 그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좋은 직업 안 가져도 되니까 네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진짜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아둥바둥 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만 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자 소망이 되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시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주기 위해 아등바등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내게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그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과 그 우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서 버티기 힘들고 걱정과 염려와 수많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다윗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며 소망이시오니 내가 결코 이 땅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믿음을 주시고 더 이상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두어 하늘의 가치를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쥐고 싶은 목적을 위해 치열하게 아등바등 살지만 그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그 시간을,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버텨갈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오늘의 이 눈물의 결단이, 오늘의 이 무릎의 결단이, 오늘의 이 부르짖음의 결단이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전략에 주님 우리 깨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